성경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나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명령 또 어떤 가르침 앞에 야, 이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 긍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형제 우애일 수도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원수 사랑 정도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어려운 명령이야, 가르침이야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원수 사랑도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이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거나 취향이 다르거나 동의할 수 없는 세력이 있잖아요.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하면 저쪽 색깔에 대해서는 나 도무지 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도무지 어려워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야, 성경에도 있지 않냐 하면서 복종해라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치 취향에 따라서 목회자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것을 애용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섰지만 오늘 본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개의 명령어, 세 가지의 명령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종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내라 이런 명령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복종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 또는 모든 권세 등은 로마 당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 또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권력의 핵심 정점은 황제이죠. 바울은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짧은 기간, 곧 오실 것이니까 그 짧은 기간을 살아가는 로마의 치하에서 살면서 로마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지금 관심은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와 공간과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정권과 또 국가와 권력과 또 다스리는 자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관심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장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며 지낼 것인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사랑할 것인지, 그들과 친구가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에도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다른 존재들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처럼 바울 당시의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결과가 복종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습니다. 뉴스 같은 데를 보시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반국가 세력. 정부는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꽤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참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까짓것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까짓것 해줘라, 인정해주고 뭐 그게 어렵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로마의 평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아주 좋은 어떤 장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막 갈라져 있고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동일한 정치 체제, 동일한 통치 하에서, 그리고 동일한 언어 하에서, 그리고 길도 잘 닦여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또 평화롭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복종함으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를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를 사용하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바울은 오늘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인정하고 사용하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권세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권세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그래,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에 복종함으로 로마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좀 우상화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느낌,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 내셨다라고 하는 느낌, 이거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창세기의 말씀처럼 놀라운 선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던 동물들, 그리고 일월성신, 자연이라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낱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막 섬긴단 말이죠.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이 아니고 더 위대하신 신,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권세, 또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로마 최고의 권세 황제마저도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으면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로마가 또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경배 받으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야말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황제에게 또 로마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로마의 치하에서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복종하고 있는 로마도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구나. 그러므로 그들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세 앞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도 그런 권세가 있고요, 사회 곳곳에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종은 하지만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어이죠.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가 크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짧은 에피소드가 또 영화를 끌어가는 어떤 사건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 화장실에 가서 300원짜리 일회용 라이터를 화장실 칸에 놓고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깜빡하고 놓고 나왔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네 하고서 보다 보니까 누가 자기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스티커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 저거 내 라이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건달 두목이거든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내 거가 맞으니까 달라고 막 부하들 앞에서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건달 두목이 주려고 주머니에서 이게 살짝 꺼내는 찰나에 부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형님이 그지같이 남의 라이터나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달 두목이 그걸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꺼내던 손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꺼낼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당국도 보고 들을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비밀스럽게 몇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회람되다 보면 안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당국도 보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도 볼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놓고 로마 나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랬다가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상징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알아듣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로마 당국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엄한 상황 속에서 로마 당국도 볼 것인데 이 나쁜 로마 조금만 참아 성도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도 돌려까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려까기. 자, 로마가 보고 듣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말을 들은 로마가 뜨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은 말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형님이 그진 줄 아느냐? 남의 라이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 당국을 향한 기대를 담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스리는 자가 선한 자를 함부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선을 행하는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라고 할 때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기대냐면요. 우리 형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로마라고 하더라도 핍박했다가는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깡패 국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되겠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교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서 로마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당국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교회는 악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곳이고 나라에 되도록이면 협조하려고 하는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로마가 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을 좋게 평가해주면 로마는 춤추게 되는 것이죠. 마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 로마도 춤추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아서 좋고,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도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을 선의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네, 복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세금 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로마가 교회에게 선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건 로마는 로마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을 돌려서 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요, 다스리는 자가 선을 베푸는 자요, 또 악을 심판하는 자이므로 성도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로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가치이기도 하죠. 하늘 가치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거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선행은 하늘과 땅의 접점이에요. 하늘과 땅의 접점이고, 이렇게 성도의 선행과 권세자들의 선의, 성도들이 선행을 할 때 권세자들이 선의를 베풀게 되는데, 이 선행과 선의가 만날 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엄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봤던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 권세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이냐, 오늘은 세상 권세와 어떻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다음으로 세금을 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문제였던가 보죠. 그러니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세금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거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체제든 그 체제의 구성원임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비 또는 세금 또는 부담금, 의무금 이런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국민의 의무, 그 의무를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복종하라라는 명령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종의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 또 세금을 내는 것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성도가 선을 행할 때에 악한 자를 치리하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도가 세금을 낼 때 마찬가지로 얻는 것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 자기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라고 했을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얻는 게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 아니었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세금을 꼭 내야 하냐 싶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려고 하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하고, 이렇듯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로마 시민이 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가에 복종함으로 친구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로마를 향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저항 운동이 있었던가 봐요. 만약 이때 교회가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세상에는 세금 내지 않고 교회만 헌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세금 안 내기 운동을 했다, 거부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저항 세력과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야 하지만 또 불필요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찰을 빚거나 또 불필요하게 핍박받을 일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거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큰 뜻을 위해서 저항운동에 묻어가는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인들이 로마 당시에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행동가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기에 잘 와닿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꼭 필요했었던 말씀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느냐, 왜 나라와 국민의 관계 가운데 나라 편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어떤 지침을 또 교훈을 주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권면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동가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서 정부 당국과 또 세상 사람과 이웃들을 친구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호처럼 써내려간 것 같은 세상 권세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성도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 때 필요한 말씀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말씀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듯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주님, 국가를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